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린 것이 뭐냐면 돌아가신 김대중 씨가 2000년대에 북한에 갔다 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북한에 가보니까 북한은 핵무기 만들 능력도 없고 만약에 핵무기를 만들면 내가 책임진다는 엄청난 말이죠. 북한이 핵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또 노무현 정권이 집중적으로 땅굴을 은폐하는 그 세력을 구축을 했어요. 이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를 장악하고 국방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핵은 몰라도 이 땅굴 이 자체는요, 대한민국의 자유수호의 존망의 길이 걸려있고 5천만 백성들의 생명에 젖줄과 같습니다. 이 땅굴의 진실이 막지를 못하면 이 대한민국은 참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지역에 살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 둘에는 서울에서 사시니까 이 지역이 그 유명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 주변 지역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쭉 하면서 많은 정보를 제가 접수하지 않겠어요? 그 범인을 잡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온 남자의 채모가 미국에서 검사한 내용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북방 한계성 39도 북쪽에 사는 채모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땅굴과 연관성이 상당히 깊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숨겨놓은 거, 또 감춰놓은 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알려주시고 선포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전에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 한 달 이후부터는 전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대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격려의 전화 문자를 받을 때에 참 외롭지 않구나, 정말 어려운 길을 13년 동안 잘 버텨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할렐루야. 이 의미를 정립하고 특별히 우리 한성주 우리 장로님, 예비역 소장이신 한성주 장로님도 상당히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시청 또 청와대 주변에서 김관진 한민국 여적죄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별 2개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비박과 환란 속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 산기도를 40일을 작정을 해서 내가 봐도 지금 30한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매송 영락교회 와서 설교도 한 7, 8번 했을 겁니다. 힘들 때는 이 교회에 와서 밤에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은 기도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성주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양주 땅굴 기자회견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난점이 되었던 남쪽 방향이 상당한 작업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저 그걸 보면서 그 현장의 작업자 3명은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 그분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8일 날 서울역에서 첫 번째로 땅굴 관련 대규모 집회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사가 이제부터 싸움이에요. 지금부터 싸움입니다. 정말로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나님 우리 지켜주지, 그렇지 않으면 한판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루 3끼 밥을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그런 생각 속에 이제는 우리 13년의 사역의 마지막
이제 한발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주의 종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어려운 그를 때에 그것을 치르고 여러 목자가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않을 것이요 그들의 떠듬을 인하여 굴복지 않을 것이요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느낀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제가 그걸 느껴봤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는 전혀 이러한 주류의 목사도 아니었고 마음에는 좀 관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배운 신학이 칼빈 신학이라 신학에 열심으로 살아갔던 목사였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나라는 군인들이 지키고 목사는 교회에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양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목회의 덕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11월 28일 저희 교회 앞에서 약 700m 지점에 땅굴이 발견됐다는 기자회견의 현수막을 보고 제가 현장에 동참을 했다가 오늘의 역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부분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가서 처음에 한 일이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심부름을 열심히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 화성 땅굴 현장 본부장이 되었고 본부장 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땅굴 단체인 남물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4절에 너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하성 땅굴 현장에 처음에 협력했던 분들이 1년 차가 되니까 떨어져 나갑니다. 2년 차가 되니까 떨어져 나갑니다. 3년 차가 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마도 초기에 그분들이 저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두려워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분들과 저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의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인내하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뭡니까? 위로하심의 하나님의 역사. 고린도후서 1장에 위로하심의 하나님의 역사. 넘치도록 위로해 주신 하나님. 특별히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종편에서 언론사에서 엄청나게 위로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의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내의 상징 중에 노아를 기억하시지요. 모세를 기억하시지요. 아브라함도 기억하시지요. 야곱도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인내의 신앙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했습니까? 인내를 통해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육의 욕심을 하나님은 다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땅굴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해보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해보면서 인내의 신앙을 가진 자는 끝까지 그 현장을 사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십니까? 인내의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는 시대의 선지사역입니다. 국가의 위기를 알리는 선지사역이었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알리는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길인지 몰라요.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호의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매성명락교회는 이 사역 13년 동안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이 부분은 정립되어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숨겨지고 감추어진 거 장차 알려질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복음 8장 17절을 통하여 서로서로 위로받았지 않습니까? 보세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남친용 땅굴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우리 남불사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서사라 목사님 그리고 홍예선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사역은 이루어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선지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 두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땅굴이 있다. 그 땅굴의 진실을 남불사는 30년 동안 외쳤어요. 30년 동안 외칠 때에 기독교인조차도 냉소 반응을 보이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보여주고 외치니까 지금 전국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한 달 전부터 남불선을 돕고 매성영락교를 돕고 김목선을 기도해주고 집중적으로 땅굴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뒤에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이 자체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성전에서 목회를 15년을 하면서 저 주님을 만난 목사예요. 여러분들도 15년 동안 이 성전을 지키면서 다른 교회 성도보다는 하나님을 저는 만났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오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심지어 형제들조차도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비웃거리고 수근거리고 제발 그 일을 이제 그만두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평안의 길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길은 가시밭과 같은 그런 어려운 길이 주님 자체도 일가 친척들에게 핍박과 고난의 대상이었고 기세의 왕 바알세볼의 왕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에 인내하며 그 뜻을 이루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시험과 한란이 와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는 이룬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전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아마도 김정은이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심부름 노릇할 때부터 아니 그 노무현 정권 초기에 저 영락교회를 죽여버렸으면 오늘까지 오지를 못했을 텐데 아마도 상당히 후회가 막급할 거예요. 저 정도면 괜찮아. 아이고 정보가 들어갔겠죠. 아유 성도들 다 떠나고 마지막 남았을 때는 10명채 남지 않았으니까 보고 올라갔을 겁니다. 이제 다 떠나고 10명채 안 남았으니까 곧 이제 그 무너질 겁니다. 13년을 뒤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작전의 승리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더 누구도 건들 수 없을 만큼 이제는 너무나 커져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힘이 없고 이러한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의미가 아마도 우리 영락교에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아닐는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멘.
우리는 다윗의 400용사처럼 억울하고 원통하고 애통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심정이기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제가 가끔씩 식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그 자체는 참 서글픈 일이에요. 이 어려운 길을 가면서 이 사회에게 공감하고 이 사회에게 위로하고 이 사회에게 동참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회 가기 전에는 얼마나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위정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진리는 핍박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진리는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는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그곳을 찾는 성도와 주의 종들과 주임자들은 극히 작은 수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결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번주에 미국 인디아주에 순봉교회 우리 장봉호 목사님 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강연할 때에 토요일날 이제 미국에 출국한다고 인사차 그 강연에 참석을 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여러분 저 먼저 기억하잖아요. 저는 한인 목회를 하는데 자기 식구 딱 빼면 한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 가정을 가지고 15년을 목회를 했다 하잖아요. 나는 그 15년을 목회했다는 그 말 자체가 장봉호 목사에게 숨겨져 있는 영적인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런 개념 가지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목사가 무능했으면 15년 동안 자기 가족 빼고 한 가정밖에 없던 이 자체는 육적으로 보면 실패한 목회다 그러죠?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은 새 역사가 오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쓸 수 있는 영적 잠재의 능력을 가진 목사일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 교회가 열매 없는 무성한 무화 나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멀리서 화려한 건축물에 매혹이 되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화려한 그러한 시설에 매혹이 되고 목사들이 아주 상업적인 설계에 그 액션에 매료가 되고 상당한 음향시설에 매료가 되고 조선천재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가 영국 BBC에서도 나오고 BBC가 와서 촬영도 하고 뉴욕 타임즈가 와서 취재를 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예물을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믿음의 중심이 사람 앞에 인정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잘못했기 때문에 매는 맞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간에 세계 최고의 대제사장 국가로 저는 써줄 것을 믿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저는 항상 미국 다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 서성이고 미국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큰 집과 같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안 했으면 우상이 남은 이 조선인의 땅에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싹이 텄겠습니까? 오늘 잘못된 이 종북인들이 미국을 타도하고 중국에게 붙어야 되고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그거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공산화 일보 직전에 우리를 구해준 나라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5만 4천 명의 젊은 군인들이 이 땅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던 그 흔적이 2,000명이 넘는 선교사님의 피 흘림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써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잘못된 성전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순수한 주의 종들이, 순수한 일꾼들이 이 시대의 기름을 받고 새로운 한국교회 지표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목회의 방향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승주 장로님을 만났을 때 그 장로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한란이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피 흘림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란을 먼저 본 자로서, 들은 자로서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을 위해서도 또한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롯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건져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아닐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정립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 외성령학교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영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작은 무리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지켜주시는 만군의 유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